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딱을 잘해야 되시는데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전 4주 앞에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주의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동쪽으로 가야지, 그러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북쪽을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또 던졌답니다. 이 다음 어디가 나오냐면 서쪽에 나오더랍니다. 계속 던졌답니다. 어디가 나올 때까지, 동쪽에 나올 때까지 던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마리아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았냐면 마리아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다는 겁니까?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그 처녀가 듣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은혜 받은 징조입니다. 증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에게 보내려고 하시면서 부르셨거든요. 그냥 미라나라고 불렀는데 미란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성아야라고 불렀는데 성아가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듣고 듣다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마리아야 했더니 마리아가 들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환상과 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 침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아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겁니까? 80세였습니다. 그 80세 이전의 삶, 부르시기 이전의 삶은 장인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늙은 노인이었어요.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라고 불러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제 그가 뭘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냐면 민족의 지도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은 누구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1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10년 동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가 만듭시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2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가 능력이 없어요. 그 부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지혜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부가 우리에게 은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라는 호텔마다 성경책을 놔뒀답니다. 예전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성경책 하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영어 성경, 영어 사전, 우리시로 치자면 국어 사전을 놔뒀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4권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뭐냐면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는 관심이 있어서 가져갔다라고 주인이 한탄했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을 비치해놨거든요. 성경을 누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간 것이 문제죠. 이게 낡아가지고 이게 좋게 겉을 이게 천으로 쌓아놨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이 걱정했어.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쩔까? 근데 지금까지 한 권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 어떤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자기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간암이라고 그랬대요. 그 간암이란 말을 듣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지는 않는데 자기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죽을 놈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교회 목사님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살놈이라 그랬겠어요? 만나고 샬롬 그랬더니 그 말을 모르니까 살롬으로 들어가지고 쫓아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현대 교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바빠서 못 듣는데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이 썩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만해서 못 듣는데요. 얘들은 이게 예배 때 막 어쩝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게 안 돼. 막 돌아다니잖아요. 행동은 산만해. 그런데 정신은 산만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동부리 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시끄럽거든요. 막 돌아다녀.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목사님 뭐라고 설교해야 돼? 그러면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 행동은 산만하지 않아. 근데 생각은 뭐해? 산만해. 아이고 가스불은 끄고 왔는가? 내가 물은 잠그고 왔는가? 이게 세탁기는 돌리고 왔는가? 내가 예배 끝나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 이러면서 생각이 산만하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이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우세했냐면 항우가 우세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누가 이겼냐면 한나라 유방이 이겨서 천하를 통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왜 항우가 졌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항우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물리쳐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일방통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 유방은 부하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견을 내면 그걸 잘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서 누가 이겼냐면 이게 한나라 유방이 이겼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모하며 듣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늘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고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해주시죠. 뭐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럼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 오늘 마리아는 이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몸이 죽었어요. 내 아내의 태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질 줄 뭐 했다는 겁니까?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8장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집에서 괴롭게 있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고합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에게도 수하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나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만한 믿음. 이게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냥 그레이트 믿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으로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구에게 나갔더니 골리앗에게 나갔더니 골리앗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라 윌킨스라는 다이빙, 미국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이게 10m 플랫폼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림픽 나가기 전에 3개월 전에 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요, 중국이 그 다이빙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국이 1등, 2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선전도 노라 윌킨스가 5위로 통과했어. 그러니까 간신히 결선에 나간 거예요. 결선에 나가서 5번 다이빙을 한답니다.
1차 뛰고 2차 떴는데 중국 선수들이 여전히 1등,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라 선수는 5위로 있어. 그러니까 카메라가 누구만 비추겠습니까? 1등, 2등만 비추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3차 시기를 떴는데 이 노라 일균수가 거의 완벽하게 물이 안 튈 정도로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 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라 일킨스가 다이빙 하기 전에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다이빙을 했어요. 4차 떼가지고 1등이 됐어요. 자, 마지막 5차만 잘 뛰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또 5차 뛸 때도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완벽하게 떼가지고 이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니 그 많은 점수 차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노라 일균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대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쭉 쫓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라고 물은다 그러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지혜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좋고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게 했어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에 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문화, 유대 관습에 처녀가 애를 가지면 뭐 하는 겁니까?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뭐 하기도 한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은 무엇을 각오한 헌신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결단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정 그런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마리아처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저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사람인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지금도 중국 선교가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중국 선교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물을 때마다 매번 허드슨 테일러가 동일하게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고 기뻐하는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악회를 할 때 연주자가 음악회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조율을 하는데 만약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님, 저님들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인생이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주기도문 매일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매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 있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 달라는 거죠. 그런데 멋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은혜가 흘러온 것으로 보자 그러면 마리아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가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사도들에게 흘러가서 사도들의 고백이 누구에게? 교회에 흘러오고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우시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영혼의 시력을 바로 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력이 누구 뜻에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니까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대요. 뭐냐면 기독교를 신문명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온 사람, 내가 교회 다니면 새로운 문명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개화 교인이 있고,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1911년에 이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구실로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민족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 어디를 다니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이게 사람이 한두 명씩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누가 떠나냐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개화 교인이 떠나는 거죠. 교회 와서 뭐 좀 배워보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누구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개화 교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무슨 돌아옵니까?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